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에 늘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경건의 여정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위임식의 의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절차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우선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제사장 직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회복케 하고 또 화목케 하는 그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중보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또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등에 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보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루벤 지파, 스불론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쭉 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늘 의탁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촛불을 밝히고 또 향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당시 구약 시대의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만,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 들어가는, 특히 이 성소에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뭐 하느냐? 불을 밝히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또 떡상에 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향료, 향단의 향료에서 그 기름, 연기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향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기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연기가 올려 들어가면 그 연기가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일러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매일 그곳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명, 중보의 사명, 그것이 바로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따라 축복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명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축복하는 직임, 축복하는 사명, 또 축복하는 권세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맡기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 이런 축복의 그런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게 바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도하는 거죠. 예배의 완성은 축도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직임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한번 제사장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 축복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맡은 섬김의 직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 섬기고, 또 중보의 사역을 통해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는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직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 또 우리 직장의 제사장, 이 세상의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또 원수진 관계를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축복 안에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제사장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축복의 이런 사명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상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아멘. 여러분의 일터가 복되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중점이 맡겨져 있고, 그 제사장은 이런 하나님의 섬김을 위한 하나의 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중점이 맡겨져 있는,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직임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양의 직임을 두시고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어떠한 직임으로,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섬김의 세명 세 가지, 바로 이것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임식의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절차로 위임식을 진행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위임식에 따르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 제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물을 위해. 제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숫소 한 마리. 두 번째, 순양 두 마리. 그런데 순양도 그냥 순양이 아니에요. 흠 없는 순양,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담아 준비하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준비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고 세 번째, 무교병을 만들라, 그걸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면서 먼저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런 제물을 준비하고 위임식 절차를 진행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준비. 따라요. 준비. 이 첫째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쓰임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쓰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또 신실하게 잘 준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 수소, 흠 없는 순양, 그리고 세 번째 무교병, 이 세 가지가 갖는 이런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 첫째는 순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흠 없다, 어리다, 무교병 이스트, 변질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 그 자체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죄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어린 수소와 함께 또 양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소와 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왜 염소가 아니고 양이었을까? 그죠? 염소가 아니라 양이었을까? 왜 어린 수소였을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순종적 의미다. 자, 순결, 순종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게 예복을 입고 관모를 쓰고 이렇게 다 하지만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얘기 내일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착의식, 세신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씻겨라. 여러분, 회막문 앞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그죠?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물두멍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매일마다 거기다 물을 길어 넣는 거예요. 자, 이 물두멍. 그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식을 행하는 거죠. 그 물로 그를 씻어라.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옷을 입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씻음은 세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옷을 입기 전에,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모든 허물을 씻고 죄를 씻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중생의 고백, 세례의 고백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헌신함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영광을 거스르게 됩니까? 그게 뭐냐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승깔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 감정이 안 죽었어. 나 옛사람의 습성들이 안 죽었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기분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고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세례를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죄된 나는 죽었고 과거의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중생 거듭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런 고백이 전제돼야 돼. 이것이 기초에 깔려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거스르게 되는,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례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정시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세례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는 뭐냐? 이제 성의를 입히는 거죠. 옷을 입히게 되는데 6가지의 절차로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6가지의 절차로 옷을 입히죠. 첫째는 뭐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속옷이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냥 고의를 입히게 되겠죠. 그죠? 빤스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있네요. 그래서 그건 목적이 뭐다?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속옷을 입으면서 맨 기초복장 빤스를 입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물 졌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맨 속에 있는 옷이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고백이다. 회개의 고백이다. 두 번째, 그것을 입은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는데 이 속옷은 뭐다? 고운 배로 짠 세마포다. 하얀 색깔의 옷. 여러분, 이 옷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속옷을 입으면서는 중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중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함을 입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속옷을 입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네요. 그래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제대로 고백이 안 되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걸 전인격적으로 제대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옷은 바로 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속옷을 입으면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함을 입은, 순결함을 입은, 할렐루야, 그런 속죄의 은혜의 감사, 거듭난 존재로서의 그런 감사.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다 뭘 입는다?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색깔이 뭐다? 청색. 이건 신생의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중생의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뭐다? 신생의 고백.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신생의 고백이다. 신생. 자, 첫째는 속죄의 고백, 고의는, 두 번째 속옷은 중생의 고백, 세 번째 이건 신생의 고백.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신생의 고백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조끼와 같습니다. 이제 허리 아래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겉옷인데, 그것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소명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제사장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섯 번째, 판결 형패를 걸치면서 탁 하면서 이걸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가슴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 가슴에, 하나님,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온 백성을 하나님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옷을 입으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의복을 주신 그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돼. 난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자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절차가 뭐냐? 맨 마지막 네 번 절차는 관유, 도유식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자, 먼저 물로 씻었죠. 이건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오순절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거죠. 권능의 기름 부음.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옷 입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성령의 도유하심을 우리가 늘 고대해야 돼.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심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내 앞에서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내 앞에서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내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